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그의 부모나 그의 죄에서 찾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 이유를 찾으십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예수님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드러내기 위해 지금 여기에 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아온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죄로 인해 끔찍한 형벌 아래 놓여 있는 자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된 자로 여기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같은 시선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가치를 드러내는 빛나는 존재로 보이게 될 것이고 환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 준비된 상황으로 보일 것입니다.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처한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영화롭게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 못지않게 우리 시대가 마음이 강팍해지고 시선이 좁아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그런 상황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림을 걷다 보면 핸드폰으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걷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상림은 새잎이 돋아서 녹음이 짙어가는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주 나가는데 우리가 그 모습 보려면 또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만끽하면서 상림을 이렇게 걷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막 소리를 크게 하고 가면은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른 건 괜찮은데 그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 표현이 독설, 비방, 욕이 난무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참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으로 뉴스 볼 때는 가급적 댓글을 안 보려고 그래요. 어쩌다 보면 이렇게 읽다가 전혀 무관한 뉴스예요. 어디 화재가 나서 몇 사람이 죽었다 이런 뉴스라서 아이고 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얼핏 그만 댓글로 내려가면 그냥 귀신들은 다 뭐하나 목사들 안 데려가고 갑자기 그런 게 턱 뜨는 거예요. 화재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라고.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동네 북이 되고 목회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말이 그 사람을 나타내고 말이 그 시대를 반영한다는 뜻이죠. 우리 시대는 말이 너무나 병들어 있을 정도로 의식과 시선이 비뚤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쓸모없고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서도 최고의 존재 이유, 최고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내시는 분이었어요. 그 맹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거다. 이렇게 그 맹인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 최고의 존재의 목적을 찾아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시선이 열리게 되면 세상 보는 눈과 사람 보는 눈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네 아니네, 쓸모 있네 없네, 또 좋네 싫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그럴 시간이 지금 어디 있냐. 예수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4절 5절을 보면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으니 그런 말이죠. 밤이 오리니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데려가시듯이 우리에게서도 시간을 데려가시는, 앗아가는 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인 나와 함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한다. 시간을 거두어 가시면 아무도 일할 수 없으며 또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맹인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인지 그걸 놓고 시시비비하는 그런 논쟁에 시간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주고 돕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 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살펴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 선한 말, 선한 생각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만도 시간이 부족하다 하는 뜻이죠. 그저께 저희 막내 매형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산 가서 입관 예배를 제가 집례했습니다. 올해 73세인데 갑작스럽게 당뇨 합병증이 악화가 갑자기 되시는 바람에 호흡도 힘들어지시고 갑자기 이제 3, 4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입관 예배를 이렇게 치르면서 매형 얼굴을 쳐다보는데 정말 그새 늙으셨더군요. 73세인데 몇 번 못 만났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집에 오신 거죠. 결혼을 해서 그때는 평일날들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학교 하루 땡친다 이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마산 중앙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축가 불렀던 게 쟁쟁해요. 근데 지금 몇 번 못 만났는데 그새 그렇게 늙으시고 축가 불렀던 제가 지금 그 머리맡에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간 만날에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참 잠깐 사이에 세월이 다 가는 것 같아요.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잠깐 사이에 세월이 다 갑니다. 그 귀한 세월을 누구의 죄 때문인가, 누구 책임인가, 왜 이 모양인가 시비를 가리느라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며 시간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세월이죠.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엄룡식 가라사대예요. 옥동교에 딱 올라가면 계단에 막 큰 나무판에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엄룡식 가라사대. 이렇게. 너무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잠깐 사이에 지나갑니다. 직분 감당하는 것도요, 잠깐 사이에요. 우리 감리교단은 70 넘으면 신무직에서, 모든 신무직에서 다 배제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코앞에 와요. 저도 이제 여러분 1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몇 년? 금방 가요. 걱정 마셔요. 참 빨라요, 모든 게.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나중에 조금 지나면 읽고 싶어도요, 많이 못 읽게 돼요.
제가 나이 들어간 모습을 안 보이려고 지금 버티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조금만 글자가 작아지면 돋보기를 써야 돼요. 이제 주석책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책이 글씨가 깨알 같아요. 왜냐하면 그 주석책 한 권이, 요한복음을 주석한 책 한 권이 성경 두께만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글자를 다 집어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폰트가 한 5, 6 이런 게 막 잔뜩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돋보기를 어쩔 수 없이 몇 달 전부터 돋보기를 제가 이제 써요. 그거 볼 때는. 그전에는 그거 안 보고 제가 작년까지 다 읽었다니까요. 근데 이 돋보기를 보니까 주석책을 4페이지도 읽기가 어려워요. 이게 돋보기 끼고 이렇게 보다가 머리가 아파서 고개 들면 핑 돌아요. 막 사방이 몇 겹으로 보이고, 야, 이게 성경도 좀 더 있으면 이제 돋보기 끼고 읽어야 되면은 성경도 4-5장 이상 읽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짧은 세월에 부질없는 것,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나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남은 날들이 귀하게 복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맹인의 과거에 대해서 막 따지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람의 지난 날에 대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땅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서 그 사람의 눈에 탁 발라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때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 침을 땅에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랬더니 건우가 침을 땅에 이겨서 눈에 발라요? 이 코로나 시대에? 건우가 놀래가지고 침을요?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 침인데 어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다 저주받은 자로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지경으로 살고 있는 부정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만든 눈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하물며 만지지를 않죠.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 마음을 치유하시느라고 침을 뱉어서 땅에 이렇게 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가장 아픈 부분인 그 눈에 예수님이 손을 대시고 이렇게 진흙을 발라주셔요. 그죠? 이렇게 진흙을 다 발라주셔요. 우리 마음, 우리 눈길, 우리 손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흙을 다 발라주시고 또 발라주신 이유는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의 역사에 동참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그죠? 말씀으로도 내 눈이 뜨이게 될지어다 하면 뜨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른분들 믿음이 확실히 나요. 주일학교 때 될지어다 했더니 믿습니까? 했더니 재현이가 걔 말이 맞지. 암만 생각해도 그걸 앞에다 두고 눈이 뜨일지어다.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재현이가 암만 들어도 목사님이 하는 말이지만 좀 가짜 같으니까. 주일학교 예배인데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왜 눈을 바르셨어요? 왜 흙을 바르셨어요? 사람을 나타내셔서 마음의 병부터 고쳐주시기도 위함이고, 둘째는 믿음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눈이 떠일지어다. 그리고 번쩍 떠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믿음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딱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보냄받은 곳으로 가라. 그 실로암이 보냄받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진흙을 발랐을 때에 아까 건우 표현처럼 더럽게 침을 진흙에다 이러고 아니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뭘 이렇게 귀찮게. 그리고 안 가. 그게 되지도 않을 거야. 뭐 재현이처럼 고기를 이러고 있으면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진흙을 발랐는데 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로암 못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탁 씻고 눈을 떴더니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어도 아마 3, 40년 동안 감겼던 눈이 탁 떠인 거예요.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마음에 확고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그리고 그 사람이 날 때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던 일이 바로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게 된 바로 그때에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믿음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거죠.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이후에 7절 이후에 끝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람이 자기가 몸소 체험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걸 고백하며 지금 죽이려고 독을 품고 있는 유대교 당국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보고도 못 믿습니까? 하고 증거하는 증거자로 이 비참했던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로 쓰임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해도 되는 걸 그렇게 눈에 진흙을 발라서 믿음을 품고 실로암까지 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려면 이 맹인처럼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께 주인된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도 하리니. 할렐루야. 사람은 품은 것을 따라서 살게 된답니다. 네모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이 네모난 행동을 하게 된대요. 세모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 하는 게 다 세모나게 된대요. 둥글둥글한 생각을 품으면 그 사람 둥글둥글하게 잘 산대요. 둥근 생각을 품으면 좋겠어요. 사람 생각을 품으면 사람 수준의 일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품으면 어떤 수준의 일이 나타날까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책 1000권 만권 읽어도요. 사람 수준의 생각, 지혜를 뛰어넘기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그 1000권 만권의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구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1000권 만권 읽어도 사람 수준을 못 넘어가요. 그래서 대학 교수들 중에 엉뚱한 짓을 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배워도 어느 수준을 못 넘어요? 사람 수준을 못 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요. 노벨상을 휩쓰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뭘까요? 머리 좋게 태어난 거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외워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 수준의 지혜가 들어있는 성경을 걔들은 어려서부터 달달달 외운단 말입니다. 가장 인기 있는 남자가 누군지 알아요? 연애 편지를 쓸 때에 성경 구절을 적재적소에 인용하는 남자를 최고의 남자로 쳐줘요. 이스라엘에서는. 뭐 얼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 큰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적재적소에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이스라엘 여성들은 최고의 남성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가면은 정말 그래서 사람 수준 이상 하나님 수준의 지혜들이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 아닐까요? 무엇을 품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귀가 주는 어두운 생각을 자꾸 품고 살면 어떤 수준의 일을 하게 되겠어요? 마귀 수준의 일을 하게 되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어두운 마음이 마음에 들어가더라도 빨리 기도하고 그 어두운 마음들을 털어내야지. 그 어두운 마음이 하룻밤을 지나면 나한테서 누구 수준의 일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 수준의 일이 시작된다. 그래서 하룻밤을 넘기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용서를 하는데요, 사람 수준의 용서가 아니라 누구 수준의 용서가 될까요? 예수님 수준의 용서를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손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머리에 그 뼈가 깨지면서 뇌를 찌를 정도의 그 날카롭고 크고 두꺼운 가시 면류관을 써서 꽉 머리에 박고 조롱을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의 어둠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을 주님께서 몰아내 주시면 바로 예수님 수준의 용서가 가능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마 미워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미워하던 자가 자꾸 성령이 임하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하시며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아주 정말 죽이도록 미운 사람인데 어느 날부터 주님이 마음에 들어오시기 시작함부터 자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져요. 예수님 수준의 용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면 믿음에 있어서도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믿음이 가능해지잖아요. 예수님 손에 쥔 거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밖에 없어도 그거 들고 믿음 갖고 감사기도 드리고 5,000명을 앞에 놓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떡을 탁 떼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막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떡 5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실 기쁜 일들이 막 나타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지금껏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의 지평을 계속 우리가 넓혀올 수 있었던 것은요, 우리도 믿음으로 아멘 하고 행할 때에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으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한 중에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귀한 일들에 계속해서 쓰임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예수님 수준의 일이 나타나요. 하나님 모시면 우리같이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막 진행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크고 엄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사람 수준의 일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일이에요? 하나님 수준의 일을 막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교회 일만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녀들의 일, 우리의 남은 인생의 일,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며 살아가며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일로 여겨주십니다. 그걸 통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를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요, 사람 수준을 넘는 하나님 수준으로만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막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느낀 건데요. 너무 놀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 수준을 넘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붙들어가지고 사람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 수준의 일로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 가시는 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의 이야기예요. 놀랐어요. 아브라함 75세의 노인네를 하나님이 불러서 고향 땅 떠나라. 여러분, 그 부족 시대에, 법도 없는 시대에 고향 땅 떠나면은 고향 떠나는 그 길로 죽는 거예요. 맞죠? 사람 수준으로 할 수 없어요. 떠날 수 없는데 떠나게 하셔요. 모세 80 노인네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바로의 궁정에서 배웠던 거 다 까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말 좀 해주셔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사람 수준을 못 벗어나는 모세를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제가 기도원을 읽다가 놀란 게요. 기도원이 나달, 곡식 매달 건지려고 어디서 타작을 하죠? 포도주를 밟아서 짜는 포도주 틀에 숨어서 나달 몇 개 건지려고 미디안 사람들한테 안 들키려고. 그게 기도원의 현실이고 기도원의 수준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수준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달 매달 건지려고 애쓰는 기도원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아니, 지금 나달 몇 개 건드는 게 모든 인생의 지금 소원인데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나달 몇 개 건지지 말고 이제는 내 백성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 여쭤볼게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읽다 보니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엘리야 읽고 있잖아요. 성경 통독. 엘리야가 어떤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기근을 아합 왕 앞에서 선포해 놓고는 죽을까 봐 도망을 쳐요. 거리 시내가로. 그렇게 연약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딱 한 장 넘기면 17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요.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가 먹여주는 거. 그리고 째지게 가난한 과부에게 그를 맡겨서 그 째지게 가난한 여자의 도움을 받으며 살게 하시는 경험을 하면서 사람 수준을 넘는 믿음이 그 속에 생겨요. 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18장에 딱 넘어가면 850대 1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850대 1로. 그 금만 튼 선지자가. 그래 놓고도 아합과 이세벨이 꼼짝 안 하니까 그만 지쳐버리잖아요. 그래서 20장 가면 19장 가면 엘리야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이루고 뭐고 난 못하겠어요. 나 지쳤어요. 나 이제 하나님 말만 들어도 징그러워요. 나는 이제 안 할래요. 그런 또 엘리야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끄집어 이렇게 세워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사명 주면서 네가 해야 될 일 3가지다. 1, 2, 3 딱딱딱 말씀해 주시고 걱정 마. 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기도에 동참할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두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세워서 그 지쳐있는 엘리야가 또 그 하나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이렇게 세워요. 사람 수준으로는 그 일 못해요.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 수준을 못 넘는 엘리야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이 신앙 공동체, 이 세상에 급족같이 둘도 없이 귀하게 계신 함양제일교회에 여러분의 성도가 되게 하신 건 바로 그런 역사에 여러분도 동참시키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그 권능의 손으로 확 붙들어서 하나님 수준의 일을 하는 교회로, 할렐루야.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로, 할렐루야. 하나님 수준의 일을 이 땅에 복되게 펼치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믿음의 엄마 아빠로, 할렐루야, 끌고 가시는 거예요. 뭘 품느냐가 그 사람을 만듭니다. 세상 생각 품으면 세상 수준의 사람 됩니다. 하나님 품으면 하나님 수준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품어야 됩니다. 오늘 이 가장 비참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품고 실로암에 갔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그의 심령의 치료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수준의 일이 나타났어요. 눈이 떠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거자가 되었어요. 쓸모없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생활이죠. 직장 생활 감당하기도 어렵고, 우리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앞날에 우리 힘으로 안 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지 모릅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진짜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그의 말씀을 생명의 음료와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사람은 자꾸 접촉하는 것에 물들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속속들이 예수님으로 물들게 되면 이 산적한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계획했던 복되고 놀랍고 은밀하고 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내게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요. 성경이 바로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사람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택하여 붙드시고 그 증거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시고 우리도 또한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품고 하나님 수준의 신앙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 수준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평생을 복되게 살아가라고 가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신 거예요. 너무나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품고 하나님 품고 한 주간 살아갑시다. 아멘.